준다는 것을 놓고 또 기도해야 하는 이유, 준다는 것을 놓고 또 기도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핵심적인 성경 내용을 본다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그리고 또 하나는 메시아가 모퉁이돌 되신다. 이 두 가지를 축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메시지는 뭐냐? 약속한 것을 놓고 왜 기도해야 되는가? 이런 우리에게 적용적인 메시지를 주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예수님 믿고 의지하면, 모퉁이돌 된 예수님 믿고 의지하면 한 번도 상처를 입은 것 같지 않은 모습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차례대로 두 가지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절의 내용을 보면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궁금한 게 뭐냐면, 주신다고 약속해놓고 또 기도까지 해야 되나? 그런 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다 하신다면서요. 뭘 또 기도까지 또 해야 되나? 뭐 이런 느낌이 듭니다. 1절 한번 보십시오.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이건 좀 상식적인 얘기가 하도 자주 나오기 때문에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데, 봄비가 있고 가을비가 있고 우리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고, 이게 성경에 나올 때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른 비, 늦은 비, 또는 뭐 봄비, 가을비. 맨날 헷갈립니다. 맨날 헷갈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하고 반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헷갈린다는 건 뭐냐, 혼동된다는 건 뭐냐,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우리나라는 봄에 씨를 뿌려서 가을에 거두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가을에 씨를 뿌려서 봄에 거두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모든 게 다 끝나잖아요. 이것만 딱 머릿속에 들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반대다. 그러니까 씨를 뿌릴 때가 언제예요? 우리식으로 하면 가을비예요. 가을에 씨를 뿌립니다. 이게 10월이나 11월쯤에. 그래서 가을비는 처음에 내리는 거니까 이른비라 그래요. 가을비, 이른비. 그리고 양이 적어요. 파종할 때 필요한 정도니까. 그래서 찔끔찔끔 오는 겁니다. 그게 가을비고 이른비다. 그 다음에 그 3월에서부터 5월 사이에 오는 게 이제 봄비인데, 봄비는 늦은 비예요. 이때는 폭우입니다. 엄청 쏟아져요. 이때는 열매를 거두고 추수를 거둘 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반대라고만 생각하면 다 이해가 되시죠? 그게 이스라엘의 그 계절이고 날씨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확한 타이밍에 맞춰서 비가 옵니다. 이게 타이밍 맞지 않으면 절대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이게 거의 일정해요. 그래서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 우리는 그게 뭔지 잘 모르는데 이스라엘이 정확하게 와요. 정확하게 이른 비가 올 때 이른 비가 오고, 늦은 비가 올 때 늦은 비가 온다. 그러면 이른 비는 특징이 파종할 때 찔끔찔끔 온다는 거죠. 이건 이제 구약으로 친다 그러면 성령을 이야기하는데, 성령께서 오실 때 우리의 양심과 도덕을 이게 자극하는 정도로만 오셔요. 그래서 구약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긴 있지만 뭐 이렇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이끌어가는 제한적인 정도였습니다. 근데 신약에 와가지고는 요엘 선지자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예언한다고, 이제 늦은 비와 같은 성령의 은혜를 주신다. 늦은 비는 언제 온다고요? 추수할 때 오고. 늦은 비는 어떻게 온다고요? 폭우같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비유하실 때 보면은 뭐 창수가 나가지고 모래로 지은 집이 다 무너진다 그랬죠. 이거 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늦은 비. 늦은 비는 그렇게 비가 오는 겁니다. 막 엄청나게 와서 세상을 다 뒤바꿔 버리는 거예요. 홍수가 날 정도로. 그게 늦은 비입니다. 늦은 비. 늦은 비는 성령의 역사, 오순절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냥 기름 붓듯이 폭우같이 내려가지고, 사도행전 보십시오.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잖아요. 구약하고는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통에서 많이 써야 돼. 맨날 그 이단들이 쓰는 말이에요. 이게 이단들이 뺏겨가지고 맨날 늦은 비의 은혜 뭐 이러면, 그게 성령의 은혜를 말하는 거구나. 폭우 같은 은혜를 말하는 거구나. 추수하기 전에 은혜를 말하는구나. 그러니까 이단들이 이거 상용으로 쓰는 거죠, 맨날. 그래서 그런 거 속지 말고, 성경이 말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런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봄비는 어떤 비예요? 추수할 때 내리는 비고, 이건 늦은 비고 열매 거두는 비고, 이건 축복의 비다. 그러니까 이 늦은 비인 봄비를 여호와께 구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예요? 성령께서 그냥 간단히 역사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1장 5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복음이 말로만 증거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벌써 이렇게 3번 정도 강조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낌이 팍 오는 거예요. 이게 늦은 비의 역사를 말하는 거구나. 그죠? 그래서 성령, 능력, 큰 확신, 이게 막 강조하는 거예요. 폭우같이 오는 은혜다. 이런 거를 붙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질문인데, 뭐 이제 전제고, 근데 하나님께서 비를 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성경에도 뭐 성령을 주신다고 다 약속을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한 걸 놓고 왜 굳이 기도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기억력이 없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억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 안 해도 주님이 주셔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내 아버지께서 뭐 자녀에게 구하는 거대로 주나요? 그 더 좋은 걸 주시죠. 안 구한다고 안 주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구한 것만 주시겠다 그러면 우리 살아남지 못했을걸요. 제가 하나님께 구한 게 몇 개 없어요. 근데 안 구했다고 오늘 아침에 해가 뜰 걸 구했습니까? 안 구해도 해는 뜨고 우리 삶의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이 알아서 다 채워주신다고요. 그런데 약속하신 것조차도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기도 없이 있으면요 우리가 준비가 안 돼요. 준비가 안 되면 막상 하나님이 주신다 할지라도 받을 때 우왕좌왕한다고요. 예를 들어서 비를 주십시오라고 할 때 비가 올 걸 대비해서 준비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없이 그냥 우리 같이 문외한이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갑자기 폭우가 내린다 그러면은 우왕좌왕해 버린다고. 이게 웬 비야? 어떻게 하지? 이 홍수네. 그래서 우왕좌왕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얘기가 우리 통일을 한번 놓고 봅시다.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해요.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하다가 그냥 맨날 먹고 살기 바빠서 이리저리 살아요. 저는 우리나라의 통일도 그냥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때 급격하게 이루어진다고 저는 믿어요. 분명히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급격하게 통일이 이루어지면 그게 복이죠. 축복이죠. 우왕좌왕할 거라고. 어떻게 할지 모를 거라고. 그런데 이 시대에 누가 주인공이냐 하면 통일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무리가 있다고요. 그러면 기도만 합니까? 기도는 우리를 하여금 준비하게 만들어요. 통일됐을 때 벌어질 일들을 준비하고 그걸 기도하고 대비하고 그럼 마지막에 가면은 기도한 사람이 그 시대의 주역이 됩니다. 왜? 기도는 준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신 걸 놓고도 기도하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 예를 한번 든다 그러면 예레미야서 다니엘 예를 다니엘서 또 이제 앞부분은 스토리고 이제 9장부터는 또 예언이 나오거든요. 환상이 나오는데 다니엘서 9장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2절에 보니까 그 다니엘이 이렇게 책을 읽다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읽었대요. 그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말씀을 읽었대요. 그때 뭘 읽었냐면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연수를 깨달았대요. 예루살렘이 황폐함이 70년 만에 끝난다. 이거를 읽었대요. 그래서 포로기가 70년 만에 끝난다. 하나님 약속을 안 거죠. 알고 난 다음에 이제 짐 싸고 집에 가자. 70년 다 됐으니까 그러지 않고 다니엘은 그 말씀 붙들고 다니엘서 9장 3절 보니까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결심했대요. 이게 다니엘의 자세가 우리의 자세라고요. 아, 하나님이 70년 만에 이제 돌아가게 만드시는구나. 그러면 그때부터 기도하면서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돌아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 잘 보세요. 우리 포로기로 돌아왔을 때 보세요. 하나님이 돌려 보내줬어요, 안 보내줬어요? 고레스의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보내주잖아요. 보내줬지만 누가 돌아와서 주역이 됩니까? 기도한 사람만. 에스라 같이 준비된 사람이 주역이 되고 느헤미야 같이 준비된 사람이 성벽을 재건하고 그죠? 수르바벨 같이 준비된 사람이 성전을 완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잊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그냥 거저 주신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권이 복이 아닌 거예요. 준비 안 된 사람에게 갑자기 수백억 원이 돈이 가면 10년 내로 조세보면 다 망해 있대잖아요. 기도는 뭔데요? 기도가 준비예요. 우리가 한번 철저히 준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기도 안 하면 복이 복되지 못해요. 절대 우리에게 머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원래 철없었던 경험이 다 있잖아요. 산상수훈부터 읽잖아요. 되게 뭐 성경 읽을 때 마태복음부터 쭉 읽다가 물론 1장에서 약간 고통이 있습니다. 이게 뭐 누가 누굴 낳고 이게 뭐 산부인과 복음인가 이런 느낌이 들다가 그 고비만 넘기면 2장부터는 또 읽을만 하잖아요. 그럼 이제 재밌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산상수훈이 나오기 시작하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기도할 때 우리 이제 기도부터 배워야 되니까 이방인들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래요. 난 이게 고등학교 때 너무 신났어요. 아, 이방인 같이 중언부언. 난 말 많은 게 싫었거든요.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는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버지께서는 이미 알고 계신대요. 아, that's okay. 그러면서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 하나님 속성을 알았어요. 저렇게 길게 기도하는 거 아니군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를 안 했어요. 하나님 앞에 간단 명료하게 그냥 딱 하나예요. 다 아시죠? 네, 저도 압니다. 그래 갔다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게 마음이 메말라지고 기도가 사라져.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삶에 이제 고통도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것 때문에 기도한 게 아니라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힘들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아, 너무 힘드네요. 이거 뭐 공부도 힘들고 사는 게 힘들고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서 마음을 쏟아붓느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도 또 버릇이 있으니까 똑같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다 하시죠. 근데 하나님의 음성같이 들린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같이. 그죠? 뭐 느낌이지만. 그래, 난 다 안다. 너도 아니? 하나님 다 하시죠. 하나님 다 하시는 분이죠.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래, 난 다 안다. 그럼 너도 아니? 그때 제 대답이 뭐였냐면 저는 모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을 알게 만드는 것도 있지만 내가 모르는 것을 내가 알게 만드는 것도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자기를 알아요. 내가 뭐가 필요한지, 내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 데오드르 에비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창세기 보면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 바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바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야 네가 나를 믿는지 알았다고.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지 알았다고. 그러니까 얼핏 보면은 하나님이 그것도 몰라가지고 그거 확인하려고 아들 바치는 걸로 보이잖아요. 제가 데오드르 에베의 그 주석을 보면서 무릎을 쳤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걸 모르겠냐고.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조차도 자기 자신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몰랐대요. 그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비로소 내 믿음이 이런 거구나, 내 본전이 이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깨닫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요. 한번 시험과 환난과 한번 문제를 부딪혀 보세요. 아,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 내가 이 정도였구나 깨닫게 되고. 아, 우리 다 그러잖아요. 자기 공부 잘하는지 알잖아요. 시험 보면 그 성경 나오잖아요. 내가 이거였구나. 나 영어 되게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죠? 그래서 오바마하고 농담할 줄 알았는데 토익을 보니까 400이에요. 물론 300보다 낫지만 내가 이거였구나. 이렇게 본전 나오잖아, 본전. 그 자기를 아는 거예요, 자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기도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준비하게 만드시고 알게 만드시고. 그래서 주님을 아는 방법이 기도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약속하신 것이 있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약속하신 것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의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실 때 반드시 주시죠. 잃어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성령을 약속했습니다. 기도했던 사람들, 120문도들 기도했잖아요. 위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이상에 유하라. 그래서 기도하고 성령을 달라고 기도했을 때, 오셨을 때 문제가 없었잖아요. 그들 그걸 가지고 능력으로 사용했죠. 근데 똑같은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다 증거되어 있었는데, 그 서기관들, 뭐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기도 안 했잖아요. 성령에 대해서. 마침 오순절에 성령이 오시니까 뭐라 그래요? 저거 낮술 먹었다 그러고, 세술에 취했다 그러고, 조롱하고 반대하고. 그렇게 기다리던 예수님 오실 때도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메시아를 죽이잖아요. 핍박하잖아요. 그 남 얘기인지 아십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선 잠재적으로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다 반대자가 될 거예요.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누구나가 부흥을 원하는 줄 알아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부흥이 왔을 때 그게 탄력을 받고 힘이 되는 거지.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부흥도 싫어해요. 오히려 반대자가 십자가의 원수가 돼버린다고.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무리 여러분의 축복과 능력을 부어주셔도 기도 안 하면 담을 수가 없어요. 기도는 그릇이거든요. 내가 준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른 목회를 한다 그러면 성도들에게 축복과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 만들기 위해서는 기도시켜야 돼요. 약속이 있으면 무조건입니다. 약속이 내게 주신다. 흐뭇해만 하지 말고 약속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다니엘 보세요. 70년 만에 돌아간다. 그때부터 기도하잖아요. 돌아가게 만들라고. 그걸 뭐 기도한다고 준다는 게 아니라 주긴 주셔요. 근데 그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복이 되게 만드는 건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왜? 우리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비를 구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실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살필 건 뭐냐 하면 4절인데, 이제 메시아 예언이 9장부터 매장마다 나온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4절에 나오는 메시아 예언은 모퉁이돌 되신다는 거예요. 뭐 예수님은 모퉁이돌, 뭐 성경이 도처에 나오죠. 4절 보십시오. 모퉁이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이게 나온다. 뭐 이런 얘기가 쭉 나와요. 마가복음 12장 10절에도 보니까, 물론 시편의 인용입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그래서 예수님은 모퉁이돌. 뭐 성가대 찬양에서도 맨날 하는 노래 아니에요. 예수님 모퉁이돌, 코너스톤이라고. 코너스톤. 이 모퉁이돌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시대로 가면 이걸 해석을 명확히 하려고 모퉁이돌, 모퉁이의 머릿돌 되겠다. 기초석이에요. 그 이스라엘은 건축을 지을 때 이게 모퉁이돌 하나 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이때 가지고
건물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퉁이 돌이 없으면 건물이 세워지지 않아요. 이 모퉁이 돌을 뺄 수도 없겠지만 빼버리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모퉁이 돌이야. 머릿돌. 우리 뭐 다 짓고 난 다음에 머릿돌 가서 붙여가지고 뭐 누가 지었다 그게 아니고요. 기초석이라 돼요. 기초석. 그게 모퉁이 돌. 여기 또 더 정확하게 말뚝이라는 거죠. 요즘에는 뭐 이렇게 툭 갖다 던지면 펴지는 천막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제가 대학 다닐 때까지만 해도요, 멋진 남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버너불 잘 붙이는 것과 텐트 잘 치는 남자였어요. 여러분 잘 모르죠. 텐트 치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것도 말뚝을 잘 받고 이게 해야 되는데, 그 좀 남자 같지 않은 애들이 가면 텐트 그 천막 치는 데만 뭐 몇 시간씩 걸리고 그랬다고. 근데 천막 잘 쳐놓으면요, 그 말뚝만 딱 빼버리면은 그냥 우르르 무너지는 게 천막이에요. 그러니까 유목민들이니까 말뚝이란 게 뭐예요? 천막의 기초라는 거예요. 건물의 기초가 모퉁이 돌이듯이 천막의 기초가 말뚝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기초 되신다는 거예요. 기초. 그러니까 모퉁이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는 싸우는 활이 되어서 모든 대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이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이제 뒷부분에 이제 축복이 나오는데, 한 가지 축복. 예수님 믿고 의지할 때 나타나는, 이 메시아를 믿고 의지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한 번도 버림받지 않은 것처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한 번도 버림받지 않은 것처럼. 무슨 뭐 책도 있던데, 뭐 한 번도 뭐 상처 입지 않은 것처럼 사랑을, 뭐 이런 책도 있던데, 한 번도 버림받지 않은 것처럼. 그 6절 하반절 보세요. 중반에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던 것 같이 되리라. 이런 거 있습니다. 어떤 성도가 있는데 이렇게 쭉 보니까 너무 온화해요. 성격이 너무 온화하고 여유 있고.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 일상적으로 말하면 귀티가 그냥 줄줄줄 흘러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선입견이 있으니까 저분은 좋은 집에서 사랑받으면서 유복하게 자랐겠지. 그러지 않으면 그런 인품이 나오질 않아요. 얼굴이 그냥 둥글둥글한데, 뭐 물론 기독교지만 꼭 부처님 얼굴 같고, 그다음에 진짜 그래요. 뭐 공자님이 오시면 저 먹고보다 말 잘할까 하면 아주 온화한 얘기를 하고, 얼마나 그 품위가 있는지. 야, 참 대단한 분이다. 역시 좋은 집안에서 자라면 저렇게 돼. 근데 신방을 가서 대화를 알아보니까 이건 뭐 어렸을 때부터 버림받고 깨지고 뭐 고아원에서 자라고 상처에 상처 투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야. 그런 환경에서 이런 사람이 어떻게 나와?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우리 같으면 보통 상처도 그런 상처가 없어요. 온갖 상처, 아픔, 투성이. 원래 우리 교회에서도 본문 있잖아요. 딱 보면 저 사람 과거가 보이잖아요. 아유, 상처가 참 많았는가 보다. 그러니까 저런 표정이 나오지. 이게 얼굴 보면 이렇게 양미간이 이렇게 찌그러진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유, 참 고난이 많았는가 봐. 그죠? 아, 저거 가정에 문제가 있었는가 봐. 아, 저거 부모의 학대 속에 자랐던 사람인가 봐. 저 남편이 문제가 있는가 봐. 이거 다 느낌이 오지 않아요? 팍? 어떤 남자를 보면 참 그 아내가 괴롭히는군. 뭐 이렇게 딱 오늘도 굶었군. 뭐 이렇게 딱 느낌이 오잖아요. 여러분, 저는 딱 보면 느낌이 와요. 이렇게 딱 보면 그거군요. 예. 아하, 이렇게 딱 온다고요. 그죠? 근데 그게 안 맞는 분이 있어요. 안 맞는 분. 하나님의 은혜 받은 분이. 살아계신 예수님의 은총을 받은 분. 그런 사람은요, 깜짝 놀래요. 한 번도 상처를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은 인생을 살아요. 이 대표적인 게 요셉 아니에요, 요셉? 요셉을 앞부분을 모르고 뒷부분만 본다 그러면 요셉, 이거 도대체 얼마나 온화한 사람이에요. 용서하고, 뭐 당신들 때문에 내가 버림받은 거 아니라 하나님 나 먼저 보냈다 그러고, 어쩜 그게 목사보다 더 목사 같은 얘기만 하는지. 그죠? 그게 뭐 아무 상처도 없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 주시니까 회복이 다 됐잖아요. 그 뒷부분에 나오는, 창세기 후반부에 나오는 요셉의 모습에서 상처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한 번도 상처를 받은 적이 없는 것처럼.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 믿고 의지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꾸 이런 얘기 하지 말아요. 난 상처가 많아서, 옛날에 너무 환경이 너무 어려워서, 나는 세상이 두려워요. 아직 은혜 덜 받았다는 소리거든요. 은혜 받으면 그거보다 더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에스겔서 36장 11절을 참 좋아해요. 거기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해주신다. 그런 말씀을 쭉 하신 다음에 뒷부분에 너희를 처음보다 낫게 대우하리니. 우리가 아픔, 상처 입었을 때보다 더 낫게 대우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의지한다는 것은 원상복귀가 아니에요. 그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쓰는 거예요. 뭐 어떻게 돌든 예수님 붙들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아픔 상처 얼마든지 있어도 괜찮아요. 뭐 어떻게 돌든 예수님 믿고 의지하면요, 한 번도 상처 입은 것 같지 않은 모습으로 다 변화가 돼가지고 나중에 교회가 은혜가 넘치고 막 축복이 넘치면요, 한 10년 정도 지나고 나면 외부에서 그래. 야, 저 교회는 잘 나가는 인간만 모인 교회야. 저 얼굴도 봐. 저 전부 다 그냥 갖춘 사람만 모인 교회야.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모르고 하는 소리. 얼마나 문제가 많았던 사람이고 깨지고 죽기 직전까지 갔었는데요. 근데 그런 것이 흔적도 남지 않아요. 흔적도. 그래서 마치 한 번도 상처를 입은 적이 없는 사람 같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 축복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뭐 뒤에 보니까 뭐 하나님이 휘파람 분대요. 목자같이. 8절 한 장만 볼까요?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이거 북한 가서 설교하고 싶네요. 거기 휘파람이라는 노래가 있다는데. 그 휘파람이 아니에요. 목자가 부는 휘파람이에요. 휘파람 불면 막 모은대요. 양떼를 막 모아서 풍성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 인생 살다 보면은 11절,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 바닷물결을 치리니. 우리 인생 살다 보면은 투 트랙이라고 그랬죠. 하나의 축복의 트랙이 있고 또 하나가 고난의 트랙이 있다고. 근데 고난의 파도가 불 때,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바닷물결이 일 때 하나님이 그걸 쳐버린대요. 그래서 두 트랙으로 가는데 능히 이길 수 있게 만들어 주신대요. 그래서 12절에 내가 그들로 나 하나님을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이게 모퉁이들도 예수님 믿고 나갈 때 나타나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모퉁이들도 예수님 붙드십시오. 그러면 한 번도 상처를 입은 것 같지 않은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바닷물결을 쳐주시고,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고, 휘파람 불어서 더 풍성하게 많은 것들을 모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은총과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는 축복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빛이 없어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사방이 캄캄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십니다. 그 빛 대신 예수님이 붙들고 한 번도 상처를 입은 것 같지 않은 모습으로 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 기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열매를 거두는 풍성함을 주는 늦은 비를 주옵소서.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어서 그래서 답답하고 묶인 모든 것을 풀어주어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나를 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도 없이 받으면 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게 됩니다. 축복을 축복인지도 모르고 거절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준비하고 누릴 실력을 갖추게 하소서. 하나님의 축복과 회복은 원상복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보다 낫게 대우해 주십니다. 한 번도 상처 입지 않은 것처럼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휘파람으로 모아주시고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 물결을 쳐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경고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